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해 한다.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만 이웃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남의 결점을 지적해서 실족시키든지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실족을 시키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서 실족을 시키든지 우리 교회 보면 지역장들, 구역장들 혹은 평신들 간에 여러 가지 실족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화를 주겠다 그러십니다. 이게 굉장한 주님께서 경고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실족시키면 주의 실족시켜서 예수 안 믿든지 교회 떠나는 건 좋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나에게 화를 당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는 것, 그 굉장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을 실족시키고 자기는 유유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그 대가로 너는 화를 당하겠다. 하나님께서 화를 명하겠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사랑으로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왔는데 자리도 허락해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영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교회에 와서 무시당한 심리이기 때문에 그건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혹은 또 교회에 오면 미리 자리 쫙 정해놓고 난 다음에 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내가 미리 다 자리 잡아놨어. 그러면 말입니까? 이게 극장이냐 음악회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미리 자리 잡고 이놈의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마음에 시험이 들면 실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한 만큼 내게 화가 들어와요. 성경에는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화냐? 하나님이 화를 명했던 게 무슨 화가 올지 모르죠. 병이 올지, 사고가 날지, 낭패가 다가올지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예의와 질서를 지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굉장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개인에게 많은 화가 다가오죠. 2절 보십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와, 이거 정말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어린아이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묶고,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큽니까? 동리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 곡식 가는 맷돌인데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좋다. 실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죽는 것 중에 물에 빠져 죽는 게 제일 괴롭다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냥 폐 속에 좀 물이 가득히 들어가서 죽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묶어가지고서 그냥 물에 붕덩 하고 던져버려요. 그게 차라리 그를 실족케 해서 영혼 잃어버린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영혼이 잃어버리기 전에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 그럼 영혼 구원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목에 매가지고서 던지면 몸은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아직까지 실족하기 전이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차라리 실족하는 것보다는 실족하기 전에 연자 맷돌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버리기 낫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를 살아도 실족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는 차라리 일찌감치 죽고 영혼이 사는 것이 낫다. 그만큼 주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살이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갑니다. 자고 깨고 벌써 1996년이 열흘 동안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그러므로 육체의 이 삶이라는 것은 유한한 삶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고 이 땅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한합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차라리 육체의 생명을 어릴 때 그냥 연자맷돌 목에 매서 던져버리더라도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거 중대한 말씀입니까? 이러므로 조그마한 교회 학교 나온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아야 것입니다. 내 때문에 내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의 불친절, 나의 실수로 실족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뭘 조심하라는 거냐?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분명히 잘못하고 있거든. 지금 뭐 내 일 아닌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말할 거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느냐? 하나님, 내가 뭐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 왜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러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꼭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구역에 참석 안 하면 우리 구역에 나가자. 우리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자. 11조 안 드리면 우리 11조 드려야 된다. 꼭 드려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뭐 내 욕먹을 일 내가 했으면 뭐하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는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잠이 들고 신앙이 식어져 갈 때는 반드시 경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해 줘야 돼요. 경고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가 우리 당회에서까지 결정해서 금년도에는 3명씩 축교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춘천에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150명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금년에 벌써 10명을 전도를 했어요. 나에게 오자마자 목사님, 금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한 사람이 10명씩만 전도하면 700만 명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5천만을 간단하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분발에 일어나서 1년에 10사람만 매 사람이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당회에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들이 모두 다 3사람씩 인도하기로 했더니 날 딱 잡으니 목사님 3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달에 한 사람도 죽기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한 달입니다. 30일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한 달에 한 사람씩 하더라도 12사람인데 사정 봐줘가지고서 2사람 떼줘도 10사람입니다.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화끈 화루같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크게 회개했다. 장로님 말씀 듣고 내가 크게 회개했다. 나도 금년도에 10사람 전도하고 우리 교역자들 전부 10사람 전도하고 우리 교회 재직들뿐 아니라 평신도 전부 10사람 전도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러면서 지구역장 우리 세미나 때 장로님 와서 한번 간증해 주니까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와서 간증하겠다. 근데 그 장로님은 아주 전도의 결사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경계가 좋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분들 축하 예배 보러 갔다가 내가 그냥 경계를 다하고 크게 회개를 하고 우리 교회 가는 방향을 서로 잡고 깨우치지 못한 사람에게는 깨우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목사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냥 부끄럽기는 좀 했지만은 그러나 깨달았다.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 꼭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게을러지면은 꼭 이웃에서 끌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인생은 혼자 살지 못. 사람이 혼자는 못 삽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가며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이처럼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구역회에 가서 꼭 구역 예배를 보고 기도회도 함께 가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작불도 서로 많이 모아놓으면 활활 타지만은 한 겹이 한 겹이 흩어놓으면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혼자 떼놓으면 그러면 그 신앙 꺼져버려요. 신앙은 자꾸 합쳐서 서로 자꾸 경계하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에는요 회개가 꼭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몸짓고 피를 흘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했지만은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어요. 둘이가 다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고함을 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만 나중에 우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아들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거든요.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좌편으로 강도가 달렸고 우편으로 강도가 달렸는데 좌편 강도는 회개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편 강도 보고는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효과를 발생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다고 죄진 사람 보고 회개도 안 돼. 너도 용서했다. 너도 용서했다. 너도 용서했다. 오냐 다 용서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회개하는 자야 용서를 받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할 때도 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내 마음에 편안하고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4절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한 사람에게 7번 계속해서 죄를 짓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짜에 사는 부부간이라도 서로 7번씩 죄를 짓고 7번 회개할 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니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막 얼마든지 나에게 하루에 죄를 짓고라도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삽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인생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을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조건으로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남편에게도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부모에게도 회개하고 자식에게도 회개하고 이웃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면 버림받지만은 회개를 하고 자기가 나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발전하죠. 제가 가만히 목회해보면 회개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면 막 딱 그냥 깨어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잘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신앙 발전합니다만 꼭 자기 타당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꼭 자기 타당화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했나? 요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 책임 없다. 여러분, 아담이 왜 버림받은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구원하려고 찾았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 줄 모를 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그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 모를 테겠어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안다고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담이 회개하고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심판할 바에야 찾을 필요도 없지요. 너 죄 지었으니 너는 나가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유도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거들랑 아담이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법대로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선한 대로 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했으면 아담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 그런데 아담이 타당하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나님하고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지가 먹어놓고 책임을 첫째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괜찮을 건데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이쁘장한 여자를 보내줘가지고서 하나님이 첫째 책임이 있고 둘째는 그 여자가 아양을 떨면서 나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게임에 넘어가서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이 잘못했고 그 여자가 잘못했지 내야 피해자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벼락 맞을 짓 했죠. 절대로 죄를 짓고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돼요. 타당화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죄 지었으면 자기가 엎드려 잘못했다 그래야죠.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네 어디 있느냐?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올 수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숨었다고 하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먹었느냐? 그건 이제 마지막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정한 것입니다.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걸 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난 죄 없어요. 그래? 넌 끝장났다. 나가. 그럼 쫓겨나온 거죠. 하와야 네가 왜 남편을 꿰서 먹었느냐? 뱀이 꾀물어 먹었나이다. 전부 자기 책임 아닙니다. 남에게 돌립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나쁜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지할 때 변명하지 말아요.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다윗은 둘째 왕인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쳐서 멸하지 아니하고 그 왕 아각을 살려서 사로잡아오고 아말렉의 모든 살찐 소와 양과 염소와 짐승을 살려서 데려왔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무엘 보내서 어떻게 왕이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을 살려오고 짐승을 살려왔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불순종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그가 용서받았습니다. 아, 백성들이 살찐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고 다 살려서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긴,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지는 것보다 낫.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은 우상과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으면 왕이 되지 않겠다. 단호했습니다. 변명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더 큰 죄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가 일선에 가서 전쟁하는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가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오후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고 그 여인을 왕궁에 끌어들어와서 간음했습니다.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우리아의 아내가 어린애기 가지니까 다급하니까 일선에 우리아를 불러가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내 동료들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냐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 대장에게 이놈이 돌아가거들랑 최전방에 보내서 창에 맞든지 활에 맞아 죽게 하라. 그럼 자기 죽이란 편지도 모르고 들고서 가서 요압 대장이 보고서 최일선 위험한데 투입을 시켰어. 그만 저기 화살에 맞아 죽었다. 요압에서 편지가 왔어.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사람이 전쟁에는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니라. 그러고는 우리아의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죽일 놈입니다. 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는 간음한 데다가 살인죄까지 쳤는데 그것도 무자비하고 철면피하게 살인죄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에요. 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있었는데 그 집은 재산이라고는 그 암양이 너무 귀해가지고 와서 밥상에 같이 밥 먹고 잘 때도 같이 끼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 한 사람이 그 동리에 오다가 그는 자기는 짐승도 많은데 기어코 이 암양 한 마리를 품에 끼고 밥상에 같이 먹고 하는 이 집 암양을 잡아가지고서 먹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가 막 벌벌 떨면서 그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단 말이야. 지는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서 암양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잡아서 먹다니 그럼 당장 처치하라. 그러니까 나단이 일어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면 처와 첩들이 수없이 많으면서도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것으로 만들고 우리아를 일선에서 죽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나와서 왕관 벗어버리고 왕의 옷 벗었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용서했나니라.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마귀를 크게 격동해서 참수할 거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면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해서 반역을 일으켜 아들에게 쫓겨서 백발을 휘날리며 맨발 벗고 친아들 때리고 도망을 쳐야 되고 그 다음 아들 군대와 붙어서 싸워가지고 결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값은 지불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타당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양심이 너 죄 지었다고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죄 지었다, 나라 때문에 죄 지었다, 이웃 때문에 죄를 지었다,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나오면 제일입니다. 탕자가 나올 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멋있는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들로 복귀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타당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루에 7번 죄를 짓더라도 7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용서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사회도 용서 안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난 다음 그걸 꽉 쥐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전지한 하나님께서 당신 기억에서 우리 죄를 씻어버립니다. 죄를 씻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면 그냥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지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용서한 죄는 완전히 안 지은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깨끗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다 그래요. 사도들도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좋다 했다 믿음 더가져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그 뒤에 있습니다. 6절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믿음의 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더하여 달라, 믿음이 작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치만 있어도 충분하다. 겨자씨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 보았어요? 겨자씨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못 보신 분이 더 많네.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중동에 갔다 온 우리 아는 분이 겨자씨를 요만한 플라스크에 한 병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인데. 그래 겨자씨를 내가 보니까 먼지 같아요, 먼지.
난 한국 계좌신을 못 봐도 중동 계좌신을 만든 먼지 같아.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때 내가 그 계좌신을 가지고 와서 그날 계좌시 하나라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계좌신을 내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서 여러분 일렬로 쭉 서서 지나오면서 계좌신을 좀 보라고. 요거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거의 다들 와서 줄을 서서 계좌신 쫙 보시는데 이제 천당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되면 목사 안 보이네요. 그러시네. 요거 아니고 가까이 있잖아. 요 딱 가까이 있네. 안 보이네요. 근데 뭐 그 입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뭐 계좌씨가 하나쯤 다 날아가. 아니 그러니 내가 아래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막 끌어 모으니까 뭐 먼지하고 섞여서 찾을 수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할머니 숨소리에 날아가는 그런 계좌씨가 하나만 활동을 해도 이 뽕나무들을 뽑혀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이루어진다. 그건 뭐냐? 신앙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 주면 여러분 이 교회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눈 감고 입을 딱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찬잠을 주무시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셨으니까 이제 충분히 주무셨죠?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계좌시 하나만은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믿음 더하여 달라니까. 양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도 된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활용화할 방안을 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할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압니다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말씀 위에 서서 믿어야 돼요. 또 둘째로 믿음은 순종을 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11조도 떼먹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니 혼자 믿어라 그럽니다. 믿음이 역사 못하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고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믿음.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활용만 하면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둘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서로 걸린담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가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넷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 믿음이 돼요. 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과장한 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말이죠. 실제로 뽕나무 보고 우리가 말을 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던지라면 던져지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김해 할머니가 교회 가는데 언덕이 있어.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할머님이 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산 좀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산을 없애주면 내가 교회를
잘 때리는데 이 산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오고 트럭이 모여들면 그 산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일정 말기에 김해 비행장 만든다고, 비행장 메꾼다고 그 산을 헐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이 없어버렸습니다. 산이 없어버렸어. 내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김해에 그 집회를 갔을 때 그 할머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엔 주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아갈수록 그 참말이야. 가면 내가 전도 살 때인데 전도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명령을 하니까요 산이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돌았구나. 아주 무식한 할머니가 내게 와서 막 손바닥을 치면서 전도사님이요, 내가 명령을 하니까 산이 날아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는 지금 천당 가신 목사님, 지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을 불러라. 목사님, 여기 목사님 교회에 노망한 할머니 하나 있습니다. 저 주의시켜야 돼요. 자꾸 다니면서 자기가 명령을 하니까 산이 날아갔다 하는데 완전히 노망이 되겠네. 아니, 조전사 노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목사님도 노망했어요. 그래. 아니야. 그 할머니 말이 참말이라고. 그러면서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할머니가 그 산등성에 앉아서 자꾸 이 산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일정 말기에 비행장 닦는다고 징용해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서 그 산을 뿌리채 그냥 깎아가지고서 김해 비행장 만다고 다 메꿔가지고 산이 없어져서 그 할머님이 편안하게 교회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비행장을 닦는다고 날아갔든지 어떻게 이제 산 날아간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참으로 하나님 뜻이 있어 긁어쳐서 뽕나무를 옮겨달라고 하면 고속도로 닦는다고 막 부르도차가 와서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막 가져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또한 그가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받은 줄 아나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 한 절만 더 하십시다. 너희 중에 위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도요.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여기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남종과 여종이 주인이 아이고 너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이게 앉아라. 그래서 주인이 나가서 소매 걷고 앞치마하고 와서 음식 만들어서 종에게 대접하겠느냐? 안 그런.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야, 나 배고프다. 너희들 빨리 준비하라. 그러면 종들이 와서 열심히 또 부엌에 가서 빨리빨리 일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럼 대접했다고 해서 주인이 은혜를 참 백골난망이다. 너무너무 내게 은혜를 베풀다 그렇게 말하냐? 아무 말도 안 한 당연한 일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그러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종이 마음대로 내가 오늘 나는 동편 밭에 가서 일할래요. 내일은 서편 밭에 가서 일할래요. 종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동편으로 가려면 가고 서편으로 가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라면 가만히 앉으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밭에 가 일을 시큰하고 피곤해 왔는데도 또 주인이 부엌에 가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럼 종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따라 살아야지.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여기에 살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겠습니다. 나는 저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나는 농사 짓겠습니다. 그러시면 나는 공장 세우겠습니다. 이 금방진 일입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 먼 도시에 가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 이외에 하는 말은 모두 다 사탄에게서 나온 말을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일생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어요. 종인데 종의 일생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우리의 일생을 다 예비해놓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살아가면 돼요. 종이 뭐 잔소리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종은 섬기는 것이 주목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나중에 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그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종의 태도로서 살아야지 주인 행세하지 말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 종은 종으로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